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한 16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된 성전 건축이 한 23일 지날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벌써 회의감과 권태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3일이나 지났는데 복이 안 오거든요. 뭔가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여러모로 부족한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씩이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름을 불러놓고 말을 해놓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고 만국,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할 것이다. 성전 건축에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계세요. 지금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보느냐? 보잘것없지.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전 영광을 보았던 그 크기와 아름다움을 보았던 노인들은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걸 에스라서 우리 2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초라한 성전을 대체 무엇 때문에 지으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이것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따라서 할까요? 여러분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뒤에 하세요 시작.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왜 이러셔요? 아침부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다.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네 나중을 위해서 창대케 되는 결과를 너희들이 지금 심어가고 있고 그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은 어떻게 지냐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전의 나중, 그 나중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굉장히 가슴이 뛰고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 시간을 함께 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워요. 길이 미끄럽거나 우리 지금 여기 제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다들 염색하시고 옛날보다 훨씬 잘 드셔서 참 뽀샤시 하시고 변장술이 굉장히 능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지금 여기 지금 다 70 즈음에 계신 분들 오늘은 왜 또 강은희 집사님처럼 이제 40을 갓 넘긴 부부도 오셨네요. 저는 갑자기 젊은 부부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 불안해져요. 뭔 일이 있건데 저거 왔을까? 또 뭔 아픔이 있고 뭔 미션이 생겼길래 저렇게 또 새벽에 나오는가? 목사한테 좀 얘기해주고 목사님 내가 이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나와. 그러면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오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목사의 모든 신경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알아주지? 목사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식이 10명 있다고 한 자식 정도는 뭐 없어도 되지 하고 저 운목에다 그냥 놓지 않아요. 10손가락 있으면 다 아프죠. 특별히 여러분 제가 기도해 주는 분들은 보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기도를 안 해요. 왜? 본인들이 알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잘하잖아요. 꼭 못나고 꼭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해요. 그렇다고 또 우리 김경수 목사님 앞에서 우리 서곤이랑 애들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막 마음이 아파서 막 기도해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새벽에 나와도 목사에게는 가슴이 덜컥덜컥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여기 나오는데 왜 그렇게 신바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길이 미끄럽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들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새벽 시간에
이게 문을 열고 함께 말씀 듣고 찬송하는 게 이게 그렇게 좋은데 이게 못 나오면 그렇게 답답해요. 그러다가 어제 못 나왔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속에서 함께한다는 이 비전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지만 성전에 그렇게 그들이 열심으로 매어 달려야 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우리 공영복 우리 할머니 여기 오셨는데 막 베개 속에다가 막 부적 놓고 주무시기도 하고 뭐 예전에 그잖아요? 왜 베개에다 부적 놓고 집안에다 막 곳곳에 막 명태대가리 걸어놓은 집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막 그 기둥에다가 막 노란색 종이에다가 막 빨간색 막 글씨를 막 해놓고서나 그거 막 10만 원짜리 막 어떤 집은 100만 원짜리 사다가 딱 붙여놓는 이유가 뭐지요? 그 신이 우리 집에 함께 있고 내 잠잘 때에도 베개 밑에도 그 신이 나를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은 팬티에다가 뭐 부적을 넣어놓아야 뭐 임신이 된다나요? 뭐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종이떼기 하나 붙여놓고도 마음이 든든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한다는 증표로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죠. 내가 함께하겠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스스로 굳세게 마음을 먹으라. 굳세게 할지어다. 그래서 일을 하라.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하라. 이것이 너희의 삶에 있어서 1순위다. 1순위. 오늘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복과 평강 가운데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수록 정말 육신은 보잘것없이 후패해져 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서 나이를 제대로 먹으면 진리를 날마다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안심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은과 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다 왜 돈이 없다고 표기를 안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라는 화폐 가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발달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리고 실제 돈보다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어디나 어떤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은과 금이었어요. 그럼 왜 은일까요? 예, 이때는 은 본위제, 은이 금보다 가치 있었던 시대예요. 여러분이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이렇게 막 고관 대작들에게 뇌물을 가져다가 바치는 이런 어떤 큰 대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막 이게 은을 갖다가 막 상자로 갖다 주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금보다 은이 더 비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돈, 화폐 개념, 모든 부유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죠? 예, 여러분의 것이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잘 안 주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면 망가지거든. 오늘 우리가 잘 못 나가니까 은과 금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쉬워서. 부모가 도와줘도 별거이고 부모가 안 도와줘도 괜찮은 정말 자기 스스로 공부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업도 크게 하고 돈 잘 버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잘 안 와요. 부모에게 와야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손해거든. 부모에게 바짝 붙어있는 자식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변죽머리도 없고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비도 잘 못하는 그 자식놈들은 흥부가죽처럼 늙어서도 계속 붙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은과 금도 다 내 것인데 왜 그렇게 잘 안 주는가? 찔끔찔끔 용돈을 주는 형식으로 주시는가? 막 사업자금 막 10억, 20억씩 딱 밀어주고 다 해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지 않는가? 그러면 천리말리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관계와 시간을 요구하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밥 먹는 걸 참 좋아해요. 교회에서 특별히 밥을 하는 걸 너무 즐거워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별로 자랑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밥에 먹는 거예요. 왜 밥에 먹는 시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밥에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을 제가 제일 1순위의 자랑거리로 삼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내 인격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만들려면, 자, 음식을 만드는 분들의 가장 큰 부담이 뭐지요? 나는 많이 못해. 어떻게 그 100명이 넘는 그 밥에 간을 맞춰? 그거 어떻게 맞춰? 이런 부담도 있어요. 그죠? 막 생각을 해야 돼요. 막 머리를 써야 돼.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해놓고 먹는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맛이 없네, 맛있네, 짜네, 싱겁네. 이게 굉장한 큰 부담이거든요. 이게 자신의 인격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이걸 거침없이 우리가 할 때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정서적인 유대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잘 서로 맺어져야 돼요. 부모의 지성과 부모의 감정과 부모의 의지가 자식 안에서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서로 느껴지고 서로 공유를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정서 이 유대관계가 가정 안에서 엄마하고 자식하고는 잘 일어나.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얘기를 안 해.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냐? 끝!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권사님 좀 짜. 권사님 좀 싱거워. 어쩜 이렇게 맛있게 했어. 야, 내가 노아홍수 이후에 먹어본 밥 중에서 제일 맛있어. 막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죠? 제가 엊그저께는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 제가 속이 안 좋다고 하니까 막 녹두죽을 막 써왔어요. 천병희 권사님도 그날 막 토사광난이 나가지고 막 장염 때문에 힘들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렇잖아도 지금 목사님 제가 지금 녹두를 삶아서 지금 막 녹두죽을 쓰고 있어요. 막 다 그 얘기하는데 막 얼마나 고맙고 막 가슴이 막 이러는지. 그런데요 그 전전날 게장을 내다 줬어요. 막 게장을 먹었는데 목사님 왜 먹는 얘기만 아침부터 저렇게 얘기해? 그러면 누가 나 돈 준 얘기하라고? 시험 들어 그러면 뭐 돈도 잘 안 주지만 여러분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즐길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게장을 해다 주셨는데 내가 김 권사님을 좀 약 올리려고 게장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권사님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먹으라고 해오셨어요? 그때 막 권사님이 막 말을 못하고 막 돌돌돌 떨어요. 말을 잘 못,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먹으라고. 그랬더니, 왜요? 뭐가 잘못돼? 너무 맛있어서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정서적 관계예요. 목사님, 누가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막 좋은 거죠.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 이게, 이런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밀접해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농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 근데 왜 안 줘요? 승질나잖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억을 주면 그 10억 가지고 너를 더 살찌우고 너를 네 영혼과 네 삶과 네 주변을 아름답게 살릴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런데 내가 20억, 100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이것 때문에 얘가 썩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이 보시면 그때는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안 준다고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 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해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내 그릇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움켜줘서 가지고는 있어. 그런데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많은데 쓸 줄 아는 부자들이 부족해요. 넉넉하게 모아둔 가난뱅이들은 많은데 아름답게 흩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부족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로 부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부자들이 몇 명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요.
저는 이번 주에도 애들 청년들 몇 명이 그런 얘기, 어떻게 그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청년들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사람, 믿음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셔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어제 여러분의 얼굴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그냥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그때 이거 설교 아무나 못해요. 방 안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카메라 앞에다가 핸드폰 설치해놓고 혼자 설교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거기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나오라고 해도 노래도 안 될걸요? 야,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는 교감이 돼야 되는구나.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설교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막.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즐거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혼자 야 성전 만들자, 좀 니네들 내가 너희들 함께 할 테니까 좀 성전 좀 지어라, 혼자 애타는 마음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축복하신대, 와 신바람 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되어지고 이 느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 문둥이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니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는 도중에 10명이 모두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한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내 몸이 나았어요. 예수님 나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 이렇게 새살이 났어요. 신바람 나요. 막 이러면서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 야 10명이 다 나았는데 9명 어디 갔냐? 예수님이 서운하셨어요. 이게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가깝지를 않아요. 종교생활은 열심히 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내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으로 인해 가슴 뛰는 삶을 살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해주는 그 모든 것으로 옷 입고, 그 모든 것으로 밥 먹고, 그 모든 것으로 공부하고, 그 모든 것으로 숨 쉬고, 그 모든 것으로 안전하게 집안에서 함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엄마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그 안전함과 그 평안을 부정하고 잊어버리고 지네들끼리 티격티격 싸우고, 야 왜 이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엄마는 나서지 마세요. 이럴 때의 그 서운함 여러분 아시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집 아들들 자랑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유신이 자랑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유신이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그놈은 틀려먹은 놈이요, 유민이가 훨씬 나은 놈이요. 유신이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기밖에 없어요. 너무 잘해. 스스로 공부 알아서 하지, 청소 잘하지, 정리 잘하지, 와가지고 막 설거지통에 쌓여있으면 설거지 하지, 소파에 막 옷 이렇게 있으면 양말 같은 거 지가 다 해서 막 다 가져다 놓지. 손댈 게 없어. 가끔씩 와서 아버지 피곤하신데 왜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많이 하세요? 좀 쉬세요. 하는 것마다 다 기특해. 그런데 동생들은 이 잡듯이 잡아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동생들만 잡아? 교회 와서도 막 다준이 형 노릇을 해. 막 다 가르쳐.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걔가 조금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민이는 뭐 잘난 체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다 도와주고 막 이러잖아요. 유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신이는 팔보다 붙이고 지가 생색내야 되고 지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아이고 저 이기적인 놈, 저 시어머니 같은 놈, 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세요. 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 집에서 뭔가 사과 한쪽을 지가 깎아도 무슨 과자 한 봉지를 뜯어도 제일 먼저 나한테 가져와. 아버지 이거 드세요. 나 과자 안 먹을란다. 그래도 아버지가 하나 드셔야 먹죠. 여러분 이 만주 있잖아요. 만주, 찐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혼자 먹는 거잖아요. 그것도 가져 아버지가 먼저 입에다 드세요. 내 입에다 밀어줘. 그럼 내가 딱 먹으면 내가 먹은 걸 지가 또 먹어요.
그 유아는 있잖아요. 지꺼 먹고 하나 좀 내가 먹을 걸. 그럼 내가 야 내놔. 뺏어.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먹어. 그 다음에 이거 줘. 그럼 더러워 안 먹어. 먹지 마 이 새끼야 그래.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시기에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을 넷이나 키우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만들지 마세요. 셀모님을 예수님으로 하세요. 셀모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누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말을 들어주세요. 예수님 빼놓고 나 좋은 사람이야. 나 매너 있는 사람이야. 인격적인 사람. 그러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전을 일구어가는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인데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있다 있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전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루 하나님이 행복하게 가슴 뛰게 기쁘게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하루 멋지게 성전됨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